24 말씀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설교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1단계 아브라함의 믿음의 1단계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 이제 1단계 순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설교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공개용으로 또 이렇게 복사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올리니까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좀 더 이제 자기들의 어떤 본인의 그 어떤 묵상 그런 걸 포함해서 새롭게 만들면 또 자기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앞에 서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순종의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방주를 지었으며 모세는 끝없이 원망하고 반역하는 수백만 명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위대한 사역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혹독한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는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야말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왜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왜 순종이 그 어떤 제사나 행위보다 귀한지를 두 본문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의 경고,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본 구약 말씀은 사울 왕이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으나 사울은 백성들의 탐욕에 굴복하여 살찐 가축들은 남겨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변명했습니다. 즉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을 깨뚫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외적인 제물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러나오는 온전한 순종, 즉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려는 태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명령 불복종을 넘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행위,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경고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그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삶을 건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순종의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드라마였습니다. 미지의 땅을 향한 첫 순종,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생존의 전부이자 모든 안전의 보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적지조차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라는 명령은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발하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넘어선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 시대는 부족국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어떤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순종의 발걸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순종, 이것은 희생의 헌신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그의 평생에 걸쳐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이 가장 소중한 두 존재들, 하나님께 드렸던 두 사건은 그의 순종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게랄 왕 아비멜렉에 사라를 내어준 선지자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바로의 왕에게 보냈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고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받았으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성숙도는 이미 놀라울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 사라를 내어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헌신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지위는 한층 더 높아졌고 아비멜렉 왕은 일개 부족장인 아브라함과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통로가 된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린 절대적인 헌신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정점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드러납니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그의 모든 희망과 미래가 걸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그의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노아와 모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축건주입니다. 노아가 철제 톱과 도끼도 없던 시대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것은 단순히 노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교와 지시를 따랐고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공급이 함께했음을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보다 누가 명령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모세의 광야의 리더십. 모세가 불평하고 반역하는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기적의 공급,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중보기도와 희생적인 순종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으며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의 증거로서의 순종,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본질을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순종이 단순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 고백은 진실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사랑의 증거이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구약의 경고와 신약의 사랑의 선포를 통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 즉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태도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의 삶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 순종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동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재능과 시간을 내어드리라는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봉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